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109페이지입니다. 17장 8절 16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한 4주 정도를 신앙의 기초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말씀에 둡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으로 많이 변질되어져 있고 말씀보다는 사람이 하는 말, 또 사람이 세워놓은 그 교리, 또 명예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우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주 동안 신앙의 기초인 것 같지만 우리가 부단히 점검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그 일들을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아말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창세기 3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36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55페이지 3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아말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상한 책이면 에서입니다. 아말렉의 아버지 누구예요? 딥나라고 하지 마세요 또. 첩이 딥나였고 그 딥나가 모시고 있었던 남편인가 동시에 주인임과 동시에 그게 엘리바스였고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자, 그 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신명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에서입니다. 에서라라고 하는 그 에서의 결국은 손자가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고 아말렉 족속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방해하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에서의 족속들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말렉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역시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이 믿음의 족속 또 믿음의 이스라엘을 영적 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신명기 읽으면서 남편이 그렇기도 하고 아내가 그렇기도 하고 부모가 그렇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 아는 친구가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절하기로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은 왜 그와 같이 멸절되어지고 패망해야 되는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그 길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방해꾼밖에 되지 않고 그 길을 항상 저주하고 방해했었고 장애물을 가졌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멸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말렉 족속은 역시 믿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전쟁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하여 나오고 있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헐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건 모세라라고 하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육체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육체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건 육체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이고 육체와 싸우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늘 원수마귀에게 타협하고 원수가 하는 말에 타협하고 그 안에서 종되는 삶을 하다 보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수가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주받아서 가난해서 우리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하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싸우시라고요. 두 손 막 이를 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그 전장터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피하기 원해요. 항상 피하다 보면 그것은 그 전장터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장터에 들어갔을 때, 싸울 때에 그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찬양 끝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한번 예반이한테 물어볼까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하면 네가 설교 다 해야 되니까 한마디만 해보세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 송재현 교사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20살 때. 언제라고 그래? 대답 똑바로 했습니다. 언제라고 물어봤으니까. 언제,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설교가.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도망가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진정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 침공해 왔을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 전장터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의 내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장터를 비록 원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예요. 르비딤에 왔더니 갑자기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원수가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우리 족속들, 우리 가정들, 내 삶을 아주 파산내버리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갑자기 월요일날 일어났는데, 아니면 꿈속에서 엄청난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날 꿈에 원수가 공격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월요일날 그 문제가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절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전장터에 넉넉히 나아가게 합니다. 힘이 들었겠죠. 의심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아갔어요. 나아가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가 공격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현장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 현장을 지키고, 그 현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해야 될 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전장터에서 그 삶을 지키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맡겨준 그 일들인 거야. 내가 그 일들을 해내야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사로가 그 안에 죽여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 그 무덤 앞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와 마르다를 통해서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 단 한마디였어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다른 사람이,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자꾸 마르다와 마리아는 냄새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그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전장터에 보내십니까?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왜 여호수아를 보냈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냈을까? 이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 이는 눈의 그 시종이다,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시종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종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단지 보여지는 이 광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만을 바라보며 모세만을 주시하며 모세가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했었던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목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모세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안에 새긴 거, 이 안에 경험한 거, 이 안에 인정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와 함께 거닐고 먹고 마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랬을지는 몰라도 정작 모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보는 것들마다 야, 좋아 보이긴 한다. 저 포도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야,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할 수가 없겠다.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는 이러고 내 삶은 이렇고 내게 보여지는 문제는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여호수아 보내며 갈렙을 보냈을 때 그들은 보면서 비록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작지만 메뚜기와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왔었던 거예요. 모세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어떤 지도자들 앞에서는 인정하고, 기도할 때는 인정하고, 내가 나 혼자 거쳐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호수아를 왜 보냈는가? 그를 왜 보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합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 안 쓰실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장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강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흐지부지한 것 같은 믿음이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몇 순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들은 내 밥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정말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찬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도 있고 오늘도 성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중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말렉이 침공당하고 또 그 어려운 문제가 덮쳤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평지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구태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는 게, 저 군대 가서 저는 81mm라고 하는 박격포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 81mm에 그거는 이 81mm보다 작은 게 61mm인데 61mm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가벼워요. 근데 81mm는 갑자기 군대 용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포열하고 그다음에 포판하고 포다리가 있어요. 이게 포열 같은 경우는 길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포판이라고 하는 건 그 포열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각대처럼 잡아주는 게 포다리인데 그거를 다 한 사람이 매요. 다 한 사람이. 그래서 산에 가서 결국은 이 포를 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81mm 박격포 부대에서 FDC를 맡았어요. FDC라고 하는 건 Fire Direction Center. 오늘 유식한 말 했습니다. 이 말은 쟤는 FDC가 뭐 하는 거냐면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포열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이게 몇 킬로를 나아가게 하는지, 방향은 왼쪽으로 돌릴 건지 오른쪽으로 돌릴 건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저였습니다. 근데 이 FDC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암산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이과 계열의 친구가 같이 동기생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암산을 잘해서. 암산 배우시기 바랍니다. 암산을 잘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빨리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FDC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OP라고 그러는데, 이 OP라고 하는 군인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표적지를 봐요. 적군이 어디에 오는지 지도를 통해서 좌표를 계산을 해요. 좌표를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무전기로. 그래서 그 무전기로 좌표를 받으면 그 좌표 받은 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아니면 위아래로 할지 다 계산을 50초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초 안에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OP가
정확하게 보고 저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줘요. 이 말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잘 이해해요.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무리가 지고 있는지 현장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결국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방언만 딥다 해버리 보세요. 방언 랄랄라 하다가 잠들어요. 삶과 우리 삶의 현장과 내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그런다면요, 그 기도는요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친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삶의 현장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장터에서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친히 목격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단어들 있죠. 아름다운 단어들, 거룩한 단어들, 그런 거룩한 단어들, 마치 기도 잘하고 나는 지도자고, 이런 기도, 주님과 얼마만큼 이렇게 릴레이션십, 펠로십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전장터는 피나는데 하나님 거룩한 보혈이 흘려지고 있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나와야 되지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는 세상에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삶의 현장에서 모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홀리 하면서 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당신이 이끌었었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 어떻게 하게 돼요? 금식 어떻게 하게 돼요? 수요일날 아주 그냥 다 몰려 있더라고요. 같이 회식하시려고 그러나 많고 많은 날 많은데 거기에 다 몰려가시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날 감동이 돼서 하시면, 금요일날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러나, 토요일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뭐하다 또 일찍 왔냐,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야를 왜 하게 돼요? 금식을 왜 하게 돼요? 성경은 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민족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절박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주님 좀 살려달라고 철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금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게 됐으면, 내 아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비록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아내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내 남편만 생각이 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 우리 사모가 병에 걸리면 어떡해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걸리지 말아요. 주님, 저 사모가 병 걸리면 저 목회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걸린 상황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피 튀기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친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혀 삶과 상관없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삶에 온전히 그 안에서 봤었던 것, 지금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미사여구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현장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셀목장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분자들, 아니면 내게 영혼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가정과 또 내 목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그 삶을 향해서, 그 삶의 문제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는, 보여지는 이 산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을 통해서, 호렙산을 통해서, 또 갈멜산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 봉서산이나 일봉산 너무 낮아갖고 취급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바로 그것이 산 꼭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을 놓고 강력한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읽어요. 그것을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정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오늘 후반부만 들으면 저기 또 오늘 흑성산 올라갑니다. 또 흑성산은 연초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나중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 여기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두 팔을 벌려 그가 손을 들 때에 뭘 잡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있죠? 네, 죄성. 네, 팔을. 모세가 뭘 붙잡고 있죠? 한참 생각해야 돼. 왜 지팡이면 지팡이지 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냥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막대기 하나를 지어줘요. 지팡이 하나를 지어줘요. 그 지팡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오늘 우리가 두 손 들어서 붙잡아야 될, 모세가 두 손 들어 잡은 건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오늘 그럼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그 두 손을 들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 이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팡이를 찾고 막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전 인류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디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막 불러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여 예수여 찾지만 과연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예수 이름이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지팡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찾을 때,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찾을 때 우리가 두 손을 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두 손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손만 들면서 이 두 손은 누구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서기관도 들었어요. 율법사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 손은 들었지만 이 중심은 없었어요. 이 마음은 없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두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네 마음을, 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네가 두 손과 함께 마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만 들지 마세요. 네 마음을 드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신앙의 기초가 무뎌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 말하고, 날마다 말씀 말하고, 날마다 예배 말하고, 날마다 찬양을 말하는, 항상 듣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 기도할 때 질병이 낫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모르신 분들은 빨리 각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기, 나의 깃발을 말을 합니다. 나의 기, 나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전장터에서 이기면 먹고 자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16절을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빨리 또 각주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한 뜻과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패배합니다. 나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듭니다. 나는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일하십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전쟁터 맨 앞에 있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두 손 들어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그래서 맨 전쟁터 맨 앞에 하나님을 두시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삶은 변한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못 들어봤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봤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다 기록을 하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시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4,000년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거, 능히 신뢰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대보세요. 다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사람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지금 침공해 왔는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떤 믿음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 두 손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3,700년, 약 4,000년 전에 그 일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그 순간에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전부 다 봤습니다. 보셨지요? 성경 전부 다 봤어요. 전부 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일하신다.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현장에 달려갔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달려갈 거예요. 현장에 놓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장터는 승패가 갈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서 승패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곳은 삶의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당신은 소경이 아니에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며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삶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절대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너희들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내가 그렇게 팔려나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히면 너희들 다 믿음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이 믿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놓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신앙의 기초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 손을 듭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내 삶에,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